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의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의 은총이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이겠죠.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래, 좋긴 좋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난하면서도 진리를 즐길 줄 알고 부자가 되더라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책에 보니까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폼나는 사람은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잘 갈아 따듬고 또 옥이나 돌을 쪼아서 모래로 빛나게 닦은 것처럼 모양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수양하라는 말이 이 뜻입니까? 이 뜻이시죠? 그러니까 그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잘 배웠구나. 오늘 이러한 모습을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또는 옥이나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빛이 나는 것, 이런 거를 절차탕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는 끈을 절자에다가 갈 차자, 다듬을 탁자, 그리고 갈 맞자입니다. 한자말 그대로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라서 갈고 따듬어서 갈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절차탕마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그리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게 만드는 것, 이걸 절차탕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절차탕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나고 삐뚤어지고 튀어나오는 성정, 그리고 습관들이 잘리고 쪼개지고 갈려지고 따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만들려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대한 계획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이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고 그리고 따듬고 그리고 쪼개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 과정, 이것을 절차탕마라고 표현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인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막의 가장 소중한 핵심의 모습인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거판, 즉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깨닫게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가 들어가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종을 통하여 이끄신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인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싸다, 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나무 토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를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아카시아로 번역을 했고, 이것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조각목으로 한자로 번역을 해서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쓰는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 나무가 아니에요. 시띠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사막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사막 척박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니까 태양의 뜨거움과 그리고 밤에 그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야 되니까 곱게 자란 나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뒤틀린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가시가 아카시아처럼 또는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땔감으로도 사용이 하기가 힘이 드는 나무예요. 사막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나무예요. 열매도 먹을 수도 없고 열매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잎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늘도 그렇게 많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모진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나무 재질, 이 시띠나무의 재질은 강도가 아주 강한 그런 강목입니다. 그래서 강화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거의 대추나무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목재로도 사용을 잘 못하는 나무죠. 근데 이 시띠나무는 다 자라면 한 2, 3m 정도 높이의 키를 가지는데,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척박한 땅 속에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시띠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150에서 200m 정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 시띠나무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띠나무 주변에는 풀이 자랄 수가 없답니다. 이 시띠나무,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시띠나무의 특징은 바로 척박한 이 땅에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일반 모든 사람들의 특징하고 모습하고 너무너무 흡사를 한 거예요.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 늘 제대로 못 봐요. 구부러지는하게 보고 마음이 뒤틀린 채로 보고, 그리고 경상도 말로 꼬구질랑하게 자기 생각대로 보게 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픔, 이런 부족함, 그리고 이런 약점 감추려고 겉으로 그 강한 척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또 가시도 친 말을 하고 행동, 습관도 가시도 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거나 자기가 손해를 본다든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가시를 바짝 세워서 고슴도치처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배우고 얻은 것, 그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더 잘났다라고 여겨지면 나는 끊임없이 무안주고 상하게 하고 끄집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상처 많고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그런 사막의 시띠나무처럼 그냥 평범한 널려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강한지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기야 저는요 아직도 아내하고 서로
의견 충돌을 합니다. 서로 결혼해서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또 수용 안 하고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모습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은 돌멩이처럼, 갈수록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이익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기쁜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움켜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기려고 철저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살아가는 씨띠나무의 특징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숙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대략 사람들의 모습은 이 씨띠나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은혜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쓸데없고 그리고 단단하고 그리고 가시투성인 이 씨띠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의 상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씨띠나무가 언약궤의 상자로 변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들어있는 거고 신앙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리고 10절 말씀부터는 이 별 쓸모없는 평범한 사막의 씨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을 쭉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고 평범하고 가시 많은 나무, 굳을 대로 굳어 있어서 단단하기로 소문난 나무를 성막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막에 널려있고 그저 평범하고 그리고 그것도 쓸모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씨띠나무가 성소의 가장 소중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기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2개예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조각목이 깎여지고 따듬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야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깎여지고 따듬어지고 그리고 잘려져야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여진, 깎여진, 따듬어진 이 작은 나무들이 궤를 짜여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깎이고 따듬어져도 지 혼자 법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야 되는, 서로 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나라는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가 같이 있는 거고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따듬어지고 깎여지고 제거되어지는 그 모습이 연합해서 서로 짜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깎이고 따듬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깎이고 따듬어지고 제거되고 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깎이고 따듬어져 짜여지면 평범한 나무가 위대한 나무로 변하는 거고 쓸모없는 나무가 필요한 나무로
가시투성이고 서로 못 찔러서 안달이 난 못된 나무가 서로에게 소중한 나무로, 사막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살아가기가 급급한 이 나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작고 보잘것없는 이 나무가 가장 위대한 나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띠나무라는 가시나무가 하나님에 의해서 깎이고 따듬어지고 제거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따듬고 제거하고 그렇게 짜맞추는 게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듬고 나를 깎고 나를 짜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우리 발표가 될 거예요. 따듬으시는 두 번째 모습은 사역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깎고 따듬고 제거하고 짜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과 복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감사하고 찬미를 했어요. 그러나 그 날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잠 못 드는 걱정과 그리고 근심과 괴로움과 속상함과 이것을 앞에, 이런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대처하지 못하고 풀어나가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내 모습, 쓸모없는 내 모습 보고 자기 스스로가 한탄하며 그리고 한심해하며 내 스스로가 화가 날 지경의 그런 모습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파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주셨는가, 내가 할 수도 없고 아마 풀 수도 없는 무능력과 무력함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의심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계신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신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짜맞추고 계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과 사역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옆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고, 말하는 것이 옆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고 아프게 만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깎게 만들고 따듬는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시를 제거하고 따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요. 당연히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굳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나를 잘라 따듬고 그리고 깎아 만드시는 손길이었더라. 내 유의감과 내 편리함과 내 좋음만 쫓아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철저하게 봉쇄되고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끊기고 무기력해서 무능해서 가슴 칠 때에 나를 하나님이 깎고 계시고 따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못나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모습의 삶이 절제하고 깎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함께 축복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없어? 의심할 때, 그때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따듬고 그리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 안 된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는 것은 늘 맞고 너가 하는 것은 늘 틀린 것 같고 잘못됐다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너 잘 되네, 어쩌고 우리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질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깎고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없니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봐도 소용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쿨쿨거리면서 살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고백이 합당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1년 좋은 날도, 지난 1년 아파했던 날도 한 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듬다고 되어지니까 하나님에게 깎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깎여지고 따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짜맞춰진 이 시띠 나무는 두 번째 순금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안과 밖을 모두 쌓였어요. 하다못해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옮기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자루까지 순금으로 싸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궤에는 씨띠나무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순수한 금을 이야기를 하겠죠. 순수한 금을 쳐서 펴서 그 씨띠나무를 싸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정련을 해야 됩니다.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몇 번 그렇게 정제를 해야만, 정련을 해야만 이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거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수없이 많은 망치질로 펴야만이 그 씨띠나무를 싸고 있는 거예요. 씨띠나무가 깎이고 따듬어지고 잘리고 제거되고 그리고 펴지는 것처럼 이 순금도 역시 씨띠나무처럼 그렇게 단련되고 그리고 펴지고 막고 두들겨 맞고 터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7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순금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씨띠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팎을 완벽하게 덮으라, 싸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거는 이득이 되고 저거는 이득이 되고 이거는 내가 힘들고 이건 내가 쉬워지고 내가 편해지고 그런 거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살아보겠노라고 풀어보겠노라고 이 불순한 마음 다 쳐서 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싸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시띠나무라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라. 아무리 깎고 다듬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깎고 다듬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시띠나무로 여전히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지배하고 주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제일 못된 가시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저 자기 살기도 급급했던 시띠 나무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 찌르면서 살아갔던 가시투덩이에 못난 이 시띠나무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천년 뒤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백향목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영양이나 춘향에 있는 춘향목 정도 되는 그런 나무예요. 최고의 재질과 최고의 나무, 최고의 목재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웅장하게. 그런데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그곳은 바로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를 깎고 자르고 그리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금으로 싼 이 시띠나무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없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백향목 아니라 천향목을 갖다 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삶의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아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그리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우리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내게 유익된 것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했어요. 이제 이 연말 가기 전에 과연 내가 아파하고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괴로워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 그러셨을까? 아니야.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프고 분노하고 무능하고 무력해서 내가 막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짜증이 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갈고 만드시는 절차탁마의 시간이었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따듬으시는, 나를 깎으시는, 나를 짜맞추시는 위대한 손길임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품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누리는 잔치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또 올 1년의 생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